지난 시간에 사제들은 특별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양식, 그런 생활 양식과 영생의 모습을 취해야 되고, 이것이 축성받은 모든 사제가 받는 버릇입니다. 이런 영생의 모습을 다른 말하면 똑같이 되어야 한다. 사제가 자신의 영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본받아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어제 뭐라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내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표현은 끝없이 다른 데를 위해 존재하셨다는 점인데,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또 구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 병든 이들을 방문함으로 해서 위로해 주심으로 해서. 자, 위로해 주는 게 왜 당신 자신을 내주는 걸까요? 우리 어떤 시간을 통해서 다른 봉사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주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 시간을 잘 아껴서 그렇게 간다, 시간을 희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그곳에 가 있다는 것은 어때요? 자신을 존재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돈을 더 벌어도 되는데 그 시간을 단순하게 포기하는 것일까? 이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 부분이에요. 이것을 의식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이 존재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큰 범주에서 보면은 하나님 무소부재죠. 어디든지 다 계셔요.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활동, 기도,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재시킬 수가 있다. 그 존재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이 누굽니까? 사제들이다. 당신을 내어주는 데 있어서 공생활을 쭉 살펴보면 만일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은 편을 보지 않고 그 직전까지 공생활만 딱 살펴본다면 이 말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당신 자신을 내줘야 되는지. 내준다는 개념은 단순하게 시간이나 혹은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들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혹은 드러난 내어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전 존재를 다 내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공생활 끝에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걸 보면 내어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온전히 자비 원천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자비란 이런 것이다 라고. 그것은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되는데 이걸 대가라기보다는 희생이라는 걸로 내어줌이기 때문에 내어주는 과정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희생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에게서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삼위일체신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령께서는 이런 부분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비가 육하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자비가 드러나는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므로 인해서 자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러난 예수님을 계속 존재시키는 것은 뭐다? 사제들이다. 사제들이 자기 자신을 내놓는 작업을 해야 그때 비로소 이 부분들이 존재화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분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성사는 뭐예요? 성사 자체는 원성사라고 그랬잖아요. 성사는 사제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집전이죠. 성사를 집전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효적인 게 아니고 사회적인 거예요. 성사는 집전된 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사는 예수님을 존재시키는 그리스도의 존재는 사제들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그 일의 집전자는 사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직접 당신 자신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사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 자비신심안으로 이거 약간 옮겨보면 어떻게 돼요? 이 성사의 거룩함은 훼손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더 많은 부분들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성사의 외적인 효과예요. 내적인 효과, 외적인 효과. 성사적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예수님께서 나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드러남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협력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사의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합치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러나 이 하나가 됨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죠. 성화적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 이 조건이 지켜지면 예수님과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합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신성성,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활동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협력하려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사 안에서 드러난 효과를 내가 세상 속에서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없이 그냥 영성체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원칙이 협력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의탁과 자비예요. 이게 깊어지면 이 성사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활동은 내 안에서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당신 은총을 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거룩해지죠.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내 영혼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내 협력은 뭐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적으로 예수님과 일치하면서 예수님 은총이 내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자비죠? 그렇게 깊이 인식하고 협력할수록 예수님은 점점 내 안에서 큰 활동을 하시고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구원 활동에 나는 아주 깊이 개입을 하게 돼요. 초대받았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가능한 문제라는 것도 당연하네요. 자, 여기서 하나 잠깐 멈춰서 봐서 예수님 구원 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사업에 나는 이렇게 협력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그 구원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잘 주의 깊게 기울여야 되는 거는요, 내가 무슨 활동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착각이나 잘못된 혼례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할 거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는지, 또 그 일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 먼저 영성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예수님 의존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는 하면 이게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비근한 대로 일기로 들어가 보면 바오사성에는 많은 대목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드립니까? 오직 우리 활동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이, 또 우리 모든 것들이 정말 천국에 가는 그런 보화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은총이죠. 은총은 뭐예요? 은총은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 여기서 보면 바오사 성녀가 예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너는 내 순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내 묵상뿐 아니고, 그게 순환이 내 묵상뿐 아니라 내 순환의 신비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러죠. 그럼 우리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발견합니다. 우리 영성생활에 있어서도, 또 순환의 신비에 대해서도, 거룩함에 대해서, 또 자비 신비에 대해서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래서 모든 것은 은총을 사이에서 은총을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미사탐례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뭐 이웃에게 해주는 이런 내주 활동 다 하느님이 그냥 나는 차려놓을 테니까 드세요. 내가 내주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성모님 손에 맡겨버려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이끌어 주시도록 허락해 주시도록 청해하는데 그런 개념들이 중간에 싹 빠져버리니까 영성생활이 어떻게 돼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요. 하느님 누구신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만 계속 물음표만 두들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리고 당신은 우리 존재 안에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의탁과 자비의 태도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삼위일체신 하느님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해야 되겠죠. 가장 바탕이 되는 근간이 이거고 그 다음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타성의 굴기도 책을 보면 거기서 아주 좋은 기도문이야. 너무도 훌륭한 기도문. 그래서 보면 늘 자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묵상할 때 뭘 떠올리느냐. 그리고 오늘 하루 지내면서 내 눈이 오늘 자비로운가? 내 입이 오늘은 자비로운가? 내 귀가 오늘은 자비로운가? 내 손이 오늘은 자비로운가? 자비 시심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그 죄짓게 있나? 뭐 크게 거스르는 거 없네. 그럴 것. 오늘 조금 뭐 어떤 마찰이 있었고 또 힘든 상황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뭐 성찰이랍시고 내놓고 끝. 혼자 주고받고 혼자 주고받고. 하느님이 안 들으시진 않아요.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느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듣고 계시나? 하느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면 들어주셔요. 듣고 계신다고. 문제는 열매의 문제겠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 응답이 안 올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하느님께서 반드시 말을 바꾸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거는 죄인들을 위해서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청할 때는 나는 뭐든지 다 베풀어준다. 오시시기도 안에 나오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이제 우리 삶의 태도를 많이 바꾸라고 이렇게 점프를 시킵니다, 제가. 응? 내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또 희생이 주님 구원 사업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허락을 청해야 되는 거지. 가져가세요. 그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일기의 대목에서 살펴보면 바오사 성녀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 일종의 오고 감이 뭘까를 보면 너무도 신비로운 거예요. 아, 내가 순환을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어중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마치 사자기 앞에서 그냥 걸쳐 치는 거 외에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서 바오사 성령가 답을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청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느님 허락해 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고 포인트를 거기에 딱 맞춰야 되겠죠.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비 신비 시집 안에서 또 이런 신비 안에서 이걸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순환에 대한 묵상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묵상이 잘 안 돼요. 주부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잡생각은 이 사람 뭘 부족했을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먼저 다시 자리로 첫 번째 다리로 돌아가면 그 단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 순환을 내가 잘 묵상할 수 있도록 그 신비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 먼저 시작돼야 되겠죠. 이거는 바오사 성자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내 순환의 신비를 묵상해라. 그럼 내가 허락해줄게. 이렇게 나온 대목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는 내 순환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열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영혼의 개방성이에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단초가 바로 뭡니까? 의탁과 자비라. 또 돌아가죠.
그러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초를 하나 역성생활에 있어서 키포인트를 다 틀어줬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까 그 성사에 얘기했죠.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 활동하시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 건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 바라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줄기가 하나예요. 그냥 자비예요. 그러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수도 없이 갈래들을 배워나가야 되겠죠. 이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뭘 해주시는가? 관상의 신비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약속해 준 거예요. 때때로 그러면서도 자주 우리는 그런 기도를 바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조배를 할 때에 아이고 성체조배 하면서 내가 예수 순환 대해서 잘 묵상도 하지 않고 뭐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방법 다 나와 있잖아요.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내 삶이 그 기도에 합당하도록 해라. 내가 예수님 순환을 묵상할 수 있는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영혼과 육신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선제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내가 이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선익적인 부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 자꾸 연결을 줘요. 이것을 그냥 큰 덩어리로 가져와서 오늘 내가 잠깐 선한 일을 했다면 이거 하나님께 내 영성체 덕분이다. 성체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를 드리면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예수님과의 만남.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짧은 어떤 그 부분들이 경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감사드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다스려 주지 않았다면, 은총을 해주지 않았다면 팍 했을 거다. 억압되어 있던 어떤 찌끄러기들 있죠. 감정들이 폭발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은총이 감사주는 순간을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감사를 드린,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응? 은총의 순간을 만난다는 것은 잠잠한 존재한 호수가 서 있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평화롭게 응시하는 그런 부분들과 같습니다. 내적인 평화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요함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느님이 존재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실 수 있으니까. 1년에 이런 상황들은 저뿐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흔히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섰을 때, 어떤 분노, 이런 거, 예수님, 나 정말 예수님 생각 때문에 참았어요. 라고 하면 그 영혼은 푹 큽니다. 무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영혼이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어디 안주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평화뿐 아니고 모든 일들이 다 열리게 돼요. 이렇게.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제가 뭐 이 모든 일이 열린다는 것을 두고서 뭐 건강이 이런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물론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걸 지금 바로 지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정말 우울했던 순간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들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쭉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는 사제들도 이것을 똑같이 해야 되고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살아내줘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 협력을 하게 되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제들의 특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생활 형식이 따라가는 것은, 그러나 일반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영성생활이에요. 완덕에 이르어야 되는 그 영성의 길이기 때문에 사제든 수도자든 일반 평신도든 똑같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것이 어떻다? 지름길입니다. 나는 얼마 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어떤 기쁨이 없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라고 한다면 이것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범을 분명히 우리 삶 안으로 가져오는데 이제 구체화됐죠. 그것을 대목을 찾아가면서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마르코복음 10장 45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사람의 아들, 인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역설적이죠. 반대적입니다. 사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본질, 다시 하기에 우리 완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내줌으로 해서 완성이 이르게 된다. 그러면 우리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사실은 보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남에게 대접받고 칭송받고 또 아이고 잘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없다면은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잔잔한 뭐 교만이 아니고 뭐 이거 다 떠나서 그 조그마한 잔잔한 기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도 움직이니까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는 그것이 없어지겠지만 그럼 적어도 움직일 때는 그런 작은 부분들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되겠죠. 그걸 싹 빼버리면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또 걸리게 되느냐면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할 때 다른 이에게 섬기려고 할 때는 큰 진통이 있습니다. 중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존심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자신의 학벌, 처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때도 있다. 얼마 전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노인들의 미래가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하고 나서 계산을 하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노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절망적인 상태로 이 기사가 끝을 맺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경비 아니면 폐지 줍는 것 외에는 없다. 저는 그 대목에 물을 펼다 도대체 누가 작성을 했어요? 이거?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요. 연장자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륜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경험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어디서 얘기합니까? 구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순히 이게 노인들은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사회에서 뭐 배척, 이게 세상이 주는 논리예요. 이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노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환갑이 지났으니까 이제 노인축에 옛날 같으면 다 들어갔는데 지금도 노인축에 들어가요. 이제는. 그런데 더 풍요로워지는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많은 일들이 좀 더디고 힘들고 하지만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도 중요한 기도할 수 있는 자산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노력으로 바뀝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지면 된다 그랬죠? 이 많은 자산들을 정말 이거는 그물을 치는 게 밖에 치는 게 아니라 안에 쳐야 돼요. 사회에서는 노인대학이라 해서 뭐 지루박 차차차 뭐 어쩌고 저쩌고 댄스장 만들고 그래 즐기다가 죽어버려? 예. 그렇게 즐겁게 웃다가 갑자기 탁 죽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논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안으로 들어오면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들, 노인들이 얼마나 많고 이 귀한 자원들을 어떻게 교회가 잘 양성할 것인가 여기다 그물을 치는 시간이 남아들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요. 다들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작이 뜹니다. 그죠? 저도 가끔씩 잊어버리고 뛰려고 하다 보면은 다리가 꼬여버릴 때는 이게 왜 이래? 자신을 잊어버리잖아요. 아직 이팔 청춘인 줄 알고. 그런데 그때도 막 짜증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기도 생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빨라지는 거는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스톱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동작들은 느려지고 천천히 되고 천천히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자원들에 대해서 기도 생활을 가르쳐 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교회가 숫자로 해서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영혼들, 마지막 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길에는 말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나 역설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그렇다.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자비 신심은 엄청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제 여기에서 큰 화두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 남을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나를 위해서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남을 위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오늘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르코복음 10장 45절에서 나오죠. 이게 천국 가는 계단이에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부딪히는 거다.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이 섬긴다는 개념에서 자신을 깎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왜?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 요거밖에 못할 거야 라는 것은 사회적 개념이고, 오히려 살아왔던 시간들 뒤로 돌아볼 때 청년들이 왜 교회를 잘 안 올까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합니다. 코로나 때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코로나 이거 하는 노인들만 놀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러지. 젊은 애들은 괜찮아.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죠. 정신적인 영역이 육체적인 것에 안으로 들어가갖고 묶여버리면 그리스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가는 것, 뛰어넘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 활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내 삶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이거예요. 섬기면 온 것이 아니라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주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주는 것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예수 순환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되고, 예수 순환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 청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세요. 이거는 분명히 내가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면, 예수 순환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 자비를 이 순환을 통해서 와요. 우리가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면 그냥 눈물 쫄쫄 흘리고 내 죄를 뭐 대신 그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순환은 자비입니다. 우리 죄를 단순하게 용서해주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일부예요. 자비는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죄에 대한 용서뿐만 이것만 있었다면 성장해서 사람이 되시고 저 지독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없애버리면 되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밖에 내려서는 안 되겠다.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심하겠다. 내가 돌봐주겠다. 이렇게. 천지창조 때 밖에 내놨더니 사고치잖아요. 언제 저지르고. 우리 안으로 데리고 와야겠다.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얼마나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엄청난지 그거를 인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려움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엇이라고 이게. 그걸 해주시는 분이 이걸 못 해주겠어요?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그리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게 아니다.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단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셨다. 이타적 실존이라고도 하는 그분 이 태도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서 비롯되었다. 이타적 사랑,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서 비롯된 이타적인 이 실존, 남을 위해서만 살아냈던 실존이에요. 당신의 것은 어떤 것도 가지고 계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집도 들도 없잖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심지어는 전세도 없었고, 탈세 사신 적도 없고. 이것은 바로
이타적 실존은 거북에서 보내신 아버지 뜻은 이 삶의 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삶의 근간은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거였어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여준 게 공생활이에요. 그분은 이 임무를 헌신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말씀하시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주셨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좌초되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해버리고 절망 속에 깊이 빠져버리는 이유는 뭔가? 예수님은 그 말씀을,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자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자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까지 주시는데, 하나님 자비를 안다는 것은 우리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도 확실하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끝.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정을 해주잖아요. 확정을 해주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제 완전하게. 그전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열심히 살면 천국에 갈 것이야. 구원에 대해서. 그것만으로는 보정이 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근간이 확실하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면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정답지는 예수님이 딱 주신 거예요. 이제 나를 닮아서 자비로워라. 그러면 내가 자비롭게 너를 천국에 데려가겠다. 끝이에요. 자비를 입지 못하면, 자비를 입지 못하니 천국에 못 온다. 이만큼 명확한 답이 어딨습니까? 이제 한쪽으로만 가면 되잖아. 내가 자비로운 근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비롭고 의탁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게 미래에 대한 것입니까? 현재에 대한 거예요. 동시에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진다. 내가 현재 자비를 입는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자비를 입을 때 그 영혼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누려야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깊어지면, 다시 얘기하면, 이 자비로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이 말은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아 자비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천국에서 똑같은 답이 나온다. 그분의 이타적 실존이 드러낸 중심 메시지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알려진 하느님 나라였다. 하느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답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라 이 말이야. 봉사라는 말은 자신을 내주라는 말이고, 이것이 뭐예요? 자비로워야라는 거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젊은이들 뭐 요즘 그렇죠? 이들이 희망과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려면 뭐다? 한 자비밖에 없다.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뭡니까? 자비를 입어야 해요. 그리고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만 주면 희망이 다시 자리를 잡고 자신의 삶에 비전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그것이 이 시대에 주는 숙제입니다. 이제 답은 나왔죠. 그러니까 뭐 이걸 해야 되느냐, 저걸 하면 되느냐가 아니고, 하면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이에게 뭐다? 희망이 주어진다. 그것은 한 자비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얘기했죠. 실천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자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거예요. 이 자비를 실행하는 것이 한 은총에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아내는 데 있어서 자비신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은 주님께 그것을 허락해달라.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그 은총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한자비 청하신 분들 한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